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읍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격분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도 그렇게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황폐에 사람이나 동물이 없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다 하며 너희들이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들과 유다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서쪽 평원의 성읍들과 남쪽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은을 주고 밭들을 사고 매매 증서에 서명에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후반부, 뒷부분입니다. 전반부였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그 제학,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 입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우고 더럽혔다. 이것이 너희들의 죄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그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내가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내리겠다.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를 해방시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지역들의 밭을 다시 사게 할 것이다,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예레미야의 그 탄식어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멜의 그 밭을 매매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답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제 말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집 때문에 그들의 그 죄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그 회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뭐 하나님께서 혹시 부끄러우셔서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너무 무뚝뚝한 분이시라서 그런 걸까요?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저희가 부모님께 야단 맞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을 낼 때를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혼을 내시기 이전에 제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왜 네가 회초리를 맞을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친구랑 놀기만 했거나 이래서 저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혼을 내시고는 회초리를 때리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리실 때는 화를 내시면서 회초리를 때리실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뭐 한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 제가 뭐 바뀐 모습을 그렇게 크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언가를 보여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울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만을 빌었을 뿐인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뭐 밥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맞은 것에 약도 발라주시는 부분을 약도 발라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데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회복을 시키시고 구원을 시키시는 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너희가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서 내팽겨치실 만도 한데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회복, 이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구원을 예고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 아래 있는 인간은 하는 일마다 악한 일뿐이었어요. 즉,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그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 타락한 우리들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희생하신 하나님과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크리스천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그 은혜와 함께 우리의 행위로 더해져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함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부터 4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데요. 보통 성경에서 두 번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강조의 의미를 두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고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 주심을 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그 복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확실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쓰는 자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간절함을 보여드리기 위한 최고의 모습, 최고의 자세를 우리가 표현할 때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픈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쓰셨어요. 그만큼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확실하게 이 땅에 내가 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완전히 정착을 시키겠다 말씀하시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서 예레미야로 말미하여금 하나멜의 땅 밭을 사게 하심에 대한 답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그 기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완벽한 회복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유다 백성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수없는 그 권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당시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는 그 바벨론, 그 쉽게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고, 또 바벨론이 이후에 망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지 다시 본인들의 나라로 돌아올 거라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아마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음, 대한민국에서의 기독교를 향한 어, 그 상황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향한 시선, 그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을 평가하는 것이 예전처럼 항상 좋게만 보여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점점 음,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을 하는 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제 예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을 당할 때가 오지는 않을까.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구약에서의 그 바벨론의 포로 때처럼 그 이집트의 그 노예가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우리에게 비록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회복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신앙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뭐 강구나 기도는 절대 하나님 믿음 없이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한 확인하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믿음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같이 살아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 나라가 멸망하는데 곧 나라가 멸망할 것인데 쓸데없이 그것을 하야 합니까? 나는 못 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 오늘 말씀의 끝이 나요. 그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응답을 해 주셨고 그에게 앞으로 주어질 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된 일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위로를 하게 해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죽은 자이심을 잊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